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약간 길은데 천천히 응곡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곳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한나의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자녀가 없으니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서 한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1장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한나는 찬양하고 있는 게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죠.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간절함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도움을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에 빠져서 정말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그분을 건져주니 그분이 뭐라고?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기 못 낳는 걸 가지고 정말 괴로웠죠.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기를 갖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죠.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감사함을 고백하고 또 서원하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기도, 응답하신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한나의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욥의 기도가 있고 다윗의 기도가 있죠.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까요? 한나는 감사함으로 고백하죠. 욥도 계속 따지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기도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히스기야는 어땠나요? 히스기야는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 내가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3일 있으면 성전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3일 만에 올라가겠다고 얘기하면 3일이면 깨끗하게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 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해의 그림자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응답한 걸 보여주겠다고. 그 세 사람의 기도를 제가 묵상하면서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장 보면 이렇게 하죠.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최고라고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최고야. 당신 정말 멋있어. 당신은 어디다 갖다 내놔도 누구한테는 안 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 딸이 최고야. 어디 갖다 놔도 누구한테도 안 쳐. 머리도 좋지, 공부도 잘하지. 이렇게 높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정말 기쁘지요. 엄청 행복하죠. 그렇죠?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죠. 기뻐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난 모든 거 다 필요 없어요. 나 당신만 있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본인도 필요 있어요. 당신 하나면 돼. 돈은 벌면 되지. 이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돼.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한나는 고백하고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주권은 창조자 하나님께 있음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명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 죽고 사는 거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불러가요, 절대로. 한나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 가난함을 어떻게 비교할까요? 물질적인 가난함도 말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풍요로움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일, 대목이죠. 그래서 8절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땅의 모든 것, 원수 마귀가 주관하고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생사화복이 다 주님 앞에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고 살까요? 나 돈이 없어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렸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의 입술을 거룩의 입술로 바꿔야 된다고 한나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3절을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담아보시는데요. 우리가 말이 정말 중요함을 수없이 이야기하죠. 수없이 듣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말지.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것들 통해서 마귀는 역사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지금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본인 나가 얼마나 한나를 말로 아프게 했겠냐는 거죠. 애기도 못 낳으면서 뭘 잘났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나는 그 부인 나의 말들과 상처를 엄청 많이 입은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한나의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겨져요. 분인나가 그렇게 발시하고 멸시할 때 거기 대대로 싸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말에 대한 하나님 정말 그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눠보면 그렇죠. 교만한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교만한 말은 성령 근심케 하는 말이고 교만한 말은 내가 사망의 길로 빠져드는 말이다라는 거죠. 말에 정말 중요하죠.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누가 갈까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이 거룩하지 못해서 제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서 제가 감히 주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저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도 참 입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말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고 많이 드리죠. 하나님, 이사야에게 핀 숯불을 입술에 대니 거룩하다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에 대한 원함, 우리가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9절 10절 한번 보면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므로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절을 암송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뭡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어쩌면 오경의 권사님이 넘어지면서 눈 다치지 않았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가야 돼요. 한나는 그 모습이 되었죠. 그러니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히스기야와 한나와 다윗의 기도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22장 1절에서 4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다윗이 지금 이것을 쓴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피하고 이제 왕으로 쓰임 받고 왕으로 쓰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죠. 욥은 뭐라 그러니까 욥께서 4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히스기야의 막내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렇죠?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다고 고백을 하죠. 므낫세의 그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악행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아스도 그 죄악 가운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대요. 요시야 왕도 그랬죠.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왕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애굽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므낫세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너희가 종노릇을 할 것이고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여호와긴이 그 밑에 가서 끌려가죠. 종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
우리는 기도에 여기다 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쩌면 형식적인 감사와 찬송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한나처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오경의 원사님 넘어지고 눈 안 다쳤으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네? 감사했으면 감사한 표현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눈 다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감사헌금 드렸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제가 돈에 대한 얘기 안 하죠. 헌금에 대한 얘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감사하면 감사함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적으로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물질이에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서 빈손으로 가기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가져가서 건네주면 받는 사람 기분 좋죠. 그런데 빈손이면 조금 서운한 것도 있죠. 하나님의 더 그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목적은 그냥 맹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주정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함을 그 앞에 드리는 거죠. 11조 헌금 목적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여기서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생사화복이 다 주님 앞에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한 달 동안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평안케 해주셔서 소득 얻게 해주셔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기 때문에 지금 한나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런 고백이 절대 없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어디 뭐 좀 있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 같은 그 못된 아들에게 왕권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문에 올라온 우리가 물려줄 건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유산은 뭐냐? 믿음의 유산을 돌려줘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유산을 돌려줘야 돼요. 지금 한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사무엘에게 물려줘요. 놀랍잖아요. 한나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그 안에서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선지자가 나왔겠네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한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나의 기도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니라 한나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뭔 일이 생겼는데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죠?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의사 찾지 않고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 그랬겠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나도 고통 가운데 정말 기도했다고 하는데 히스기야도 고통 가운데 기도했다고 해요. 고통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부자 됐어요. 건강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은혜를 깊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한나와 같은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